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의 충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께서 주는 충고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미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충고입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덜 사랑한다는 말인데, 사실상 우리가 누구를 덜 사랑한다는 것은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에 대한 충고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과 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단계, 다른 신앙의 단계에 있는 이 신자들, 이 성도들에게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또 그래서 부활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대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어린이들, 자녀들과 아이들, 12절과 14절에 자녀들, 아이들, 공통점은 둘 다 어리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가족 관계에서, 하나는 가족이 아닌 나이에 있어서. 하지만 공통점은 어린 자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아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할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아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부모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청년들이죠. 이게 이제 세 대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신자들의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단계, 그리고 부모의 단계, 그리고 청년의 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어린 자녀의 상태를 자녀들과 아이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청년.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네오스의 파생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은 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는 뭐 새로운 자들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세 부류로 어쨌든 나누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대상으로 나누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은 어린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 이렇게 볼 건데,
우리말 성경에 이제 14절의 전반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헬라어 원문에서는 13절에 들어가 있고, 아비들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14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미상 아이, 아비, 청년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다르게 구분을 한 겁니다. 뭐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12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합니다. 테크니아입니다. 테크논, 이게 테크니아 이럴 때는 테크논은 자녀, 친자녀를 의미하는데 테크니아 이렇게 하면은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아주 어린, 갓난아기.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이죠. 아주 어린 자녀들. 너희에게 쓴다. 뭐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기에 이제 접속사의 용법이 이게 전체를 이끄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사용된 이 접속사는 또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한 내용이 요 내용이고 이것이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준 이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께서 어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전부 말한 그 내용들 안에 사용된 동사들은 전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함을 받은 것이죠. 이미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사함을 받았다. 이 말한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 미운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용서를 해라.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선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은 없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그 말씀만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오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뭐 작정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워한다라고 할 때는 그 상대방은 고사하고 나 자신이 고통이 시작되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평안도 깨지고요. 행복과 기쁨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워하는 이것의 가장 1차적인 피해자는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해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일부러 적극적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며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미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씀만 이렇게 딱 때려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과 이런 율법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도덕률로 주는 것이고 이 사회를 위해서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준다? 나를 위해서 준다는 걸 잊지 마셔라.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내가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죽이면 안 된다고 명령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옆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마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운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할 때는 사실은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자기의 어떤 행동 규범으로, 윤리 도덕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부담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좋잖아요. 잘할 때만 나를 좋아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그냥 앞뒤 생각 없이 그걸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막막한 이야기고 부당하고 이게 화가 나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의미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없다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차적으로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누구에게? 나에게 선한 것이다.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장벽을 넘지를 못한다고요. 응? 그런 사람을 안 만나봐서 그렇지.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윤리 규범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나도 누군가에게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평생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왜 생각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이 말씀, 너희들이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을 때 사랑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을 때, 미워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사랑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 가장 어린 처음의 단계,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어린 자녀들 그리고 뒤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 것인데 12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또 사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셨습니까? 또는 회심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 개인적으로 당신을 위한 것임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사건에 그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던 군병들도 다 사라지고 그 옆에 있는 구경꾼들도 다 사라지고 그 골고다에 오르는 그 길에는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앞서가시는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당신 두 사람만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개인적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그 사실 거기에 등장하는 뭐 빌라도나 군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야유하는 자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나 전부 그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이게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내가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조롱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꺼이 웃으시며 피눈물을 흘리셨겠지만 웃으시며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는 신앙의 가장 어떤 수준이에요? 가장 어린 신앙의 수준이에요. 구원의 확신 운운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나를 위한 것이며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런 나를 사실은 심판하시고 못 박으셔야 될 주님이 심판받고 못 박혀야 되는 나를 대신하여 박히셨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대신해서 심판받아 죽을 멸망할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심판해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셔야 해요. 오늘 그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지금 뭐 국민들이 막 난리고, 오늘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전해준 말은 이쪽 사람이든 저쪽 사람이든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 뒤에 지금 온 나라, 온 국민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화합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그렇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내가 정말 이런 애국심이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인류와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탄핵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국민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식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대통령도 또는 뭐 총리도 뭐 이렇게 뽑아놓고 못 믿을 때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 국민들이 재판할 수 있게 하자. 만든 게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은 이미 판결이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여론조사 결과가 60대 40 대략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는요, 바로 전날 여론을 보고 그대로 해요. 이게 뭐 증거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분들은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어요. 다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방송국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서 이렇게 심판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예요. 뭐 그러잖아요. 막 왜 이렇게 막 날짜가 늦어지고 그랬는가? 처음에는 그냥 대통령 탄핵을 해도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뭐 절대 다수가 그냥 뭐 내란 음모자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반대하는 여론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론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반대하는 여론이 어저께죠. 어쨌든 4월 4일 날 뭐 하기로 했으니까 어저께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찬성한다고 적었으면 오늘 그냥 대통령직 복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재판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있죠. 개인적인 성향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이 재판은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의견이 합의가 안 되면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원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수의 원칙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놓고 지금 국민들 보세요. 다 헌법재판관 욕하죠. 다른 정치인들 욕하죠. 자기들이 해놓고. 그러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예요. 그러니까 됐느냐 안 됐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럴만 해서 용서 못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말입니다. 이 나라 망해야 돼요. 왜요? 안 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살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고 어떤 제도나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좀 희망을 좀 내려놓을 때 되지 않았냐. 당신이 믿음이 너무 좋다. 근데 헛된 믿음이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직도 포기를 못 하겠느냐. 왜 화나요? 자기 믿음에 반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화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화내는 거예요. 너는 왜 잘못된 판단을 내렸느냐 이거죠. 근데요, 교묘하게 마귀는 갖다가 이 세상에 투사를 시킨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화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 정당이냐 저 정당, 이런 어떤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망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흥한 것보다 더 흥한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지, 현실적으로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이기고 지고 여기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렸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웠기를 바라요. 그럼 소망이 있어요. 그럼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여전히 화가 안 가라앉고 울분이 식혀지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움이 정당화가 돼가지고 더 미움을 강화시켜. 이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어린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주객이 전도된 거. 죽어야 될 네가 너를 대신해서 죽여야 할 하나님이 죽으셨고 너를 죽이셔야 할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네가 마치 죽일 자와 같이 심판했다. 보세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재판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온 국민들이 재판관 아니었어요? 죽여야 한다? 살려야 한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그렇게 재판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우습게 보이죠?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말싸움은 그만두고 말 한마디도 못 내밀어요. 왜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하거든요. 여기다가 딱 데려다 놔보세요. 만만한 사람. 거의 나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서요. 의견도 못 내밀어요. 의견을 내는 순간 무식이 들통날 거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온갖 지식과 여러 가지 자기의 힘으로 눌러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방송에 속아가지고 마치 무슨 그럴 권리라도 있는 양 속지 마세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가져야 되는 게 뭐다?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걸 우리의 인생에 적용시켜 보세요. 과거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사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 또 어떤 잘못에 대한 기억으로 인한 이런 죄책감, 이런 자책감,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도 안 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어떤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과 불신,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살아계신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네? 침 뱉고 가시관을 쓰고 모욕하고 장난하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노는 상태. 마치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잡고 먹기 전에 가지고 노는 상태. 지금 이 어린아이 신앙은 사실은 뭡니까? 고양이로 치면 잡아먹는 거예요. 쥐를 잡아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죄책감이라는 게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고 배불러서 더 이상 다른 먹잇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그게 끝이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어린아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를 바로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다시 말해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는 것이 뭐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자면 고양이와 쥐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았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았는데, 누가 누구를 잡아먹은 거예요?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죄인은 우리잖아요. 힘이 있는 건 하나님이고 벌 받아야 하는 건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먹힌 거예요? 고양이가 쥐한테 먹혀 주신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쥐가 고양이 잡아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 잡아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 대신 내가 살았다. 내 대신 예수님을 지옥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요. 사랑, 용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아이들아, 파이디온이거든요. 파이디온. 근데 이 파이디온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어른들이나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녀들과 아이들로 나눠 쓴 것은 뭡니까? 혈육이냐 혈육이 아니냐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쓴다. 너희가 아버지를 14절 상반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다.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도 완료입니다.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세요. 앞에 12절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걸 말했잖아요. 근데 14절에서는 뭐 했대요? 아버지를 알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미 알았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인 여러분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느낀다는 겁니까? 부모. 여기서 이제 아버지니까 부모를 통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뭐를? 대속의 은혜를. 이런 거죠. 돈은 누가 벌고 쓰기는 누가 써요? 돈은 부모가 벌고 쓰기는 자식이 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돈을 쓸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부모는 안 쓰고 돈 쓸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자식이 돈을 쓰는 거. 이게 대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자녀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는데 절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알게 하는데 절대적이라는 걸 말한다고요. 종종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일명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과거사를 제가 다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거나 그런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서 그런 헌신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이런 보살핌을 감사할 때 비로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의 친절과 헌신에 대한 경험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아직 출발도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 사도는 여기서 어린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이때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대속의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에서는 설교를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막 예를 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해주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정말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그렇게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을 해주는 부모 아래서 다 컸냐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즘엔 더 심하죠. 요즘은 부모들이 절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헌신과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대세입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다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 여전히 그렇게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제 문제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무제한적인 그런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청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요한 사도는 세 수준으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든 부모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근데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가족이 되고 누군가가 그런 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그런 무조건적인 이런 섬김을 받으며 그런 헌신과 사랑으로 대속의 은혜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교회의 사명이죠.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퍼주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한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에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교회라는 게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와야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그리고 제한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요한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동사의 시제가 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아버지들과 뒤에 청년들에게 말할 때는 시제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내가 쓴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14절에 가보시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3절은 현재 시제로, 그리고 14절에는 부정과거 시제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두 시대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가 마땅한 겁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들이나 부모들의 신앙 수준에 있는 부모 신앙 수준, 그리고 청년 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같이 씀으로써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과 14절에 번역을 바로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주는 교훈은 내용이 똑같아요. 너희는 어떻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내용이. 근데 어린이들에게 주었을 때는 달랐죠.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 하나는 아버지를 이미 안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이중적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번역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태초부터 밑줄 치시고 태초부터 여기서 이제 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르케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 사도께서 쓰실 때 이 아르케는 태초로 써요. 근데 여기서는 태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부자 관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 관계의 시작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작부터입니다. 태초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다음에 계시니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태초로 하니까 계시다라는 말 없어요. 계신 그냥 가위표 치시고 처음부터 그냥 태초부터는 처음부터 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계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그냥 대명사 그입니다. 그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다. 너희는 처음부터 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왜 그를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말한다 그랬어요. 말한다. 너는 이미 그를 아버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현재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 그러면 현재의 아버지. 그리고 뒤에 14절에서는 부정과거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아버지입니다. 현재의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 현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왜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아비들한테 하는 거니까. 아비들아, 네가 처음부터 이미 알았어 할 때 이때 뭐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는 순간, 부모가 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도 아깝지 않은 걸 경험했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13절에서는. 그래서 아이를 낳아봐야 철이 든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런 거구나. 아이를 낳아보면 진짜로 내 인생을 희생시켜서라도 아이를 잘 되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이구나를 경험한다고요. 근데 지금 심각한 이 시대의 정신은 뭐라고요? 이게 없어졌어요, 요즘 부모들은. 이건 마귀의 전과죠.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나의 권리나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남을 주었을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기쁨보다 이 예배의 유익을 통해서 얻는 나의 기쁨보다 사실은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이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시간 속으로 흘러가서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그것이 더 기뻐야 된다고요. 그게 더 기뻐야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되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울 때,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는 뭐겠어요? 네 첫째를 낳았을 때 엄마가 보고 아버지가 뭔지 알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부정과거 시제로 나타냈어요. 부정과거 시제로 나타낸 거니까 이미 안 것은 다 똑같은 완료 시제인데, 내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 부정과거 시제로 나타낸 이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었죠. 지금은 부모가 됐지만 과거에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어서 그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부모가 되어서 사랑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신분은 이 부모, 아비로 나타나 있는 부모라고 하는 신분은 지금 동일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받았던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어린아이 아까. 이제는 내가 직접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더욱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부정할 수 있다고요. 또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똑같이 헌신적인 부모 아래 커도 똑같은 자식들인데 나는 엄마 아빠 원망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구는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린아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도 이 다음에 부모가 돼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걸 다 알게 된다고. 언제? 부모가 되고 나면. 그래서 내용은 똑같이 썼습니다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바로 내가 자녀일 때 부모의 그 사랑과 헌신을 깨닫게 되었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건 뭐겠습니까?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미워할 자식, 사랑할 자식 있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요한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형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도 이제 13절과 14절에 현재 시제와 부정과거 시제를 함께 씀으로써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제를 그가 어떠한 형제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형제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내용이 달라요. 청년들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 13절은 뭡니까?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래요. 네가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의 끝에 가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앞에 13절에서 그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만은, 설명했습니다만은 14절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는 뭡니까? 청년들이 형제를 미운 형제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그 악한 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근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탄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악한 자는 지금 미움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랑과 미움으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악한 자는 뭐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러면 청년들을 향해서 주시는 요한의 교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교훈. 야, 너 옛날에 미운 자를 사랑해 본 적이 있잖아, 이 말이에요. 꾹꾹 참고 견뎠던 적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나이나 연령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청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새로운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자들. 새로운 자들.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 사람은요, 완벽한 청년이었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래서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이룬 그런 사람에게 요 청년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영생의 문제죠. 또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는 충성스러웠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끌려가는 그때에 뭐 그냥 알몸인 상태에서 그냥 혼입을 하나 두르고 막 쫓아나왔던 거예요. 되게 충성스러웠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군병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그것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이제 청년의 특성이에요. 뜨겁죠? 막 목숨을 불사하고 또 막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창피도 불사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는. 그러니까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막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도망도 열심히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청년의 상태.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나타났던 천사를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내요.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그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도 청년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이 청년은 보면 이제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또 잠재력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 게 청년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또 망가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힘이 있는, 이게 청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이 미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뭡니까? 과거에 뭐 한 적이 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남성들의 경우에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원수를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이긴 사람. 그 원수는 누구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볼 수 있다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보통은 군대 생활이에요. 군대 가면은요, 정말로 괴롭히는, 아주 악질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이 마귀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근데 그건 군대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사명입니다. 사탄의 사명은 시험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미운 사람도 참고 함께 지내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 공동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계를 극복한 적이 있다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남성들의
그 군대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물론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있죠. 근데 요즘 군대에서는 아마 그거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울 정도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미운 정도로 하면 벌 받기 때문에 감춰야 돼. 또 막 그렇게 막 미운 사람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화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기회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야, 청년들아, 옛날에도 너 그렇게 미웠던 사람, 네가 그렇게 미워했지만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를 14절에서 설명해요. 14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가 강하다. 여기서 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적절한 번역은 아닌 걸로 봐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사전적으로는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하다 그러면 사실은 약하다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이 우리는 있잖아요. 약하다, 중간. 뭐 너 강해? 이러면 잘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요, 이게 힘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파워풀하다 이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잘하는 거로 생각해요. 뭐 미국의 그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한국 사랑이 남달라가지고 한국학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인들 연구하는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다른 그 서구 사람들하고 뭐 동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독특한 점이 있더라고요. 한국 학생에. 그게 뭐냐면 절대로 자기가 강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임상으로 여러 나라 학생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불러왔어요. 한국 학생, 또 뭐 중국 학생, 그리고 미국,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 쪽에 있는 학생을 앞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그 교수님이, 너 공부 잘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미국 애가 так 대답을 하는데, 뭐 잘한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한다.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집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쭉 했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렇게 했더니, 나 잘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한국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잘하냐? 그때 벌써 딱 기죽어요.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저는 뭐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잘 못한다는, 다 잘한다고 하니까 잘 못한다는 한국 학생한테 이제 학점을 물어봤어요. 너 학점이 얼마냐? 그냥 뭐 A 플러스인데요. 그 A가 2개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막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근데 한국 학생은 왜 웃는지 몰라. 그러니까 놀려서 웃는 거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 A뿔이 아닌 게 2개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또 얘기를 해요. 너 지금 몇 학년이냐? 물어보니까. 원래는 제가 2학년인데, 조기 맞춰가지고, 2년을 1년 과정에 맞춰가지고, 원래는 2학년이었는데 3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공부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한 학년을 이렇게 월반할 정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해. 근데 자신 있게 잘한다고 했다는 학생 물어봤어요. 너 학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니, 그때 왜 잘한다고 안 했냐. 근데 이 학생은 B도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강하다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특출나다, 다른 사람, 이게 어떤 비교 의식 속에서 약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예요. 강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힘이 있다라고 번역을 해야 오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청년은 강하다 그러면은요,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 한국 청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죽는 사람들이 있다. 아씨, 나는 안 강한데. 이렇게 기죽는 사람. 그게 아니다. 청년들은 힘이 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힘인지. 어떤 힘? 변덕을 부릴 수 있는 힘. 그것도 힘이라니까. 그리고 내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근데 그게 좋게도 나쁘게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이 먹으면 웬만큼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되죠? 내일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만만 해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만만 해도 닭상이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기억력도 어쨌든 지금 그냥 까딱까딱까딱 하지만 그냥 요만만 해라. 내가 요거 가지고 어떻게 살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청년은 안 그렇거든요. 내일 진짜 중천에 떠오르는 해와 같을 수도 있고, 내일 또 대신 뭐와 같을 수 있어? 깜깜한 오밤중일 수도 있는 게 청년의 힘이다. 나이 먹으면 그거 없다. 뻔히 보인다. 몇 시인지. 이렇게. 그래서 이 힘은 잘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이걸 청년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잖아요. 어린 신앙과 부모의 신앙, 그리고 청년의 신앙으로 나눴습니다만, 이것은 교회 나온 연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거는 신앙의 경험. 이게 십자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신앙.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죠. 은혜를 아는 신앙. 대속의 은혜를 아는 신앙.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푼 사람의 신앙. 이게 부모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상태가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린이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 그리고 청년. 어린아이들, 부모,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결론은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청년들을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청년들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힘이 있어. 힘이 있어서 내일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내일 더 완전히 잠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초점을 셋으로 나누었지만 분명히 이 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어린아이 신앙의 영역도 있고 부모의 신앙의 영역도 있고 청년의 신앙의 영역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이다라고 이제 이런 배치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바로 그 힘이 있다. 청년의 특징. 두 번째가 뭐입니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는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로 뭡니까? 힘의 원인이에요. 우리의 힘의 원인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리고 과거에 네가 그 승리를 경험했던 그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지금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미운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에게 주시는 형제 사랑 충고, 이때 형제는 미운 형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미운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충고,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실천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자가 아니라, 너를 잡아먹으려는 자에게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뭐 해라? 그냥 내주어라. 심지어
네가 잡아먹을 수 있는 자고 너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자가 오히려 너한테 으르렁거리고 대든다 할지라도 뭐해라? 잡아먹혀 줘라.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하신 계명이었다는 것을 교회적으로 지금 실천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세 수준의 신자를 세 수준으로 나누었는데 어린 신앙을 가진 이들, 자녀와 아이들로 나타냈었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어떻게 모든 죄책에서 사라졌고 어떻게 당신이 어찌하였든 부활하게 되었는지를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당신이 부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지난날에 이런 후회와 그런 자책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현재 당신으로 하여금 사랑을 발현할 수 없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데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런 후회와 염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사랑에 매여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네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미운 짓을 하는 그 죄, 그 약점, 그 빚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고쳐진다? 네가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람도 그 미운 짓에서 극복하여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아버지의 신앙,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것을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성숙한 신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위한 메시지는 뭡니까? 이미 경험한 너의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그에 덧붙여 네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하였던 그것,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는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원수일지 모르는데 하나님께는 자녀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미운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매와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믿고 싫고 보다 뭐가 형제 자매됨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끝으로 믿음의 승리를, 다시 말해서 미운 사람을 참아주어 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죠. 그들을 위한 메시지에서 과거에도 당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정말 함께 지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과도 잘 견디고 살아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근데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사랑, 당신이 지금 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인생의 한계, 그것도 뭐 하실 것이다?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라는 요한 사도의 충고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 단지 미운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영역에 여러분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여기까지다 하는 여러분의 그 한계에도 이 요한 사도의 충고가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정말 요한 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군요. 참 쉬운 사랑이 아니라 참 어려운 사랑이셨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이런 것이었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로 결단했고 또 그렇게 소망하오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지금의 나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나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잖아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1950년 6월 25일에 어느 누구도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도 손해를 볼 텐데, 근데 말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자들은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을 방불하는 이 나라의 멸망.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국제관계가 치열한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삐끗하고 우리나라 국가와 경제가 덜컥 주저앉으면, 아니할말로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기업 하나가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면 우리나라 경제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게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런 일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왜요? 자기들 배만 불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나라가 발전이 멈추고 또 이 나라에 이루어진 이런 성장과 번영이 무너져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그것의 시작은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사실은 한 가정만 있었어도, 한 교회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이 나라에 악한 자들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요, 완전히 멸망은 못 시켜요. 중요한 건 뭡니까? 흥하게 하는 자들, 살리게 하는 자들이에요. 흥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 자들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멸망을 막고 이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 사명을 가진 가정,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달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이 또 한 번의 기회였고 우리는 이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탄핵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의 과정은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뽑히는 이런 선거의 과정과 마지막 결과를 통해서 이 나라의 멸망이 중단되고 이 나라의 어둠이 중단되고 빛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 과정과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온 세계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이 나라가 커져야 돼요. 커져야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말 2025년 이 한 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성경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 한 사명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사명을 붙들어야 해요. 어려우면 사명을 멈추는데 그러면 더 망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명에 더 매진해야 합니다. 왜요? 사명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사명에 부어지는 은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선교적 사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를 철수시키고 규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외형적인 선교를 내실 있는 실제적인 선교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하옵소서. 더 다시 한번 선교에 불붙는 사명감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만큼은 하나님 나라 소망과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굳건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경으로 마음을 기경하며 선한 고난을 결단하며 사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이 시대와 나라를 붙들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가정들 되어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